미가서 4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미가서 4장 3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 마지막 날에는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3절 말씀만을 보게 되면 조금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어렵고, 미가서 전체 이 4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큰 깨달음이 여러분들께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금이 아니라 이 끝을 보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끝날에 이르러는, 읽진 않았지만 1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4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날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 세상의 마지막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아하리트 하야밈이라고 해서, 아이하리트라는 단어는 마지막, 또 결론, 완성, 그리고 또 하야밈이라는 것은 이 날들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의 결말을, 또 하나님이 뜻이 온전히 완전하게 드러나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날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언제 이 말을 했을까요? 나라가 무너졌을 때였고요, 이 정치가 부패했고 예루살렘의 심판을 앞두고 있던 그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실을 붙잡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지금은 이렇지만 마지막은 내가 이와 같이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의 끝날에 대한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은 연약함 뿐이고 고난과 또 어려움의 연속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시대에서 가장 먼 소망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이 통치의 꿈을 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꿈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분명히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름 부으신 이 왕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려면요, 미가 선지자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를 좀 알면 좋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평안한 시대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부흥의 한가운데서 외친 사람이 아니고, 나라가 무너져 가는 시대였고 종교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라진 시대, 그 시대 가운데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겉은 번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속은 부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주전 8세기 유다의 새 왕 그 시대에 활동했던, 그러니까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저물어가는 그때에 어찌 보면 활동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물론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은혜 베푸신 부분이 있지만 그 이후에 많은 얼마 남지 않은 이 나라의 결말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 당시 사회 모습도, 경제는 성장했고 도시에는 부자가 많았죠. 땅값이 올랐고 집을 넓히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어떤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미가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취하여 강탈한다. 곧 무슨 의미입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의 땅을 빼앗았고요, 과부와 고아의 삶의 터전을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실속만 챙기기에 급급했고 다른 이의 어떤 도움과 필요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로 나만 채워가는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시대에 종교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 시대는 종교 활동 자체는 활발했으나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분명한 목적이 사라졌던 시대입니다. 성전 제사 계속 드렸습니다. 절기도 잘 지켰고
제사장도 있었고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왜일까요? 예배에는 있었지만 정의가 없었고, 또 제단 앞에서는 경건한 척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 거짓 저울을 달았던, 나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또 성전에서는 찬양을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서는 여러 가지 폭력과 탐욕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가 시대의 어떤 현실의 모습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성막은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는 그 하나님의 법령 가운데 온전히 지켜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2장에서 4장 말씀을 보면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실로에는 성막과 제사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제사는 매일 드려졌고 제사장 가문이 대대로 섬겼습니다. 종교적인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 고기를 강탈했고 성막에서 음행을 행하지 않나 백성들에게 멸시를 당하며, 또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야훼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이 미가 시대의 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죠? 제사가 어떤 의식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는 겁니다. 직분은 이 특권을 누리는 어떤 이 목적이 되었고,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나의 백그라운드, 배경이 되어져도 버렸다라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 가운데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회개 없이 언약궤만 들고 나오죠. 어떤 하나님을 향한 본질은 사라진 채 그 형식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야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죠? 분명히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승리를 취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블레셋에게 대패하게 되며 또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가의 시대와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양은 있는데 그 중심의 본질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이사야 1장 우리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종교적인 습관만 남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 고집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또 미가의 시대는 두려움이 일상이 된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살펴볼 때 북이스라엘은 곧 멸망을 앞두고 있었고요. 아수르 제국이 중동 전체,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고, 언제 나라가 무너질지 모른다고. 두려움이 일상화된 시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시대와 동일하죠. 그저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앞날이 막막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합니다. 말씀보다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그 동맹을 의지했고요. 신앙과 믿음보다는 정치적인 계산을 따랐던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했지만 사람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역대하 16장을 보면요, 아사 왕은 초기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 앞에서 이같이 고백하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4장 11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야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때까지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그 도움의 간구함으로 인해서 기적적으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공격하자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은금을 보내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이렇게 책망을 해요. 역대하 16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왕이 아람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여러분, 그 이후로 말년에 이 병이 들어 고통받을 그때에 기도하지 않고요, 의원만 의지하다 죽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야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는데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았던 미가에게 하나님께서 4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 뒤에 갑자기 나타나는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1장부터 3장까지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이야기하면서 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온이 바깥이 갈아엎어질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그 가운데 끝날에는 이라고 하는 어떤 전환점의 말씀을 오늘 미가서 4장에는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물론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심판으로 얘기하고 그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4장의 끝날이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다시 그 분위기를 전환시켜 나아갈까요?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는 겁니다. 회복으로 결론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비전을 허락하실까요? 왜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지금 변화를 이루어내고 내가 바꾸어 나가겠다 하지 않으시고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소망을 허락하실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현재가 전부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진 현실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의 메시지를 허락하고 계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과 현실들이 우리에게 준비한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은 이와 같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 포로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망한 것 같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의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많이 있지만요, 거룩이 약해지고 있어요. 정보는 넘치지만 진리가 흐려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존재하지만 삶 가운데에 세상과는 다르지 않는, 다시 말해서 세상과는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연약함을 품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가의 시대와 너무나 닮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절망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마지막 때를 꿈꾸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이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무너져가는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을 그리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야훼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야훼의 전에 산이 굳게 서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시온산 자체가 주변에 있던 산들보다 높지 않습니다. 분명히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들의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다. 물리적인 높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권력에 흔들려도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가치 위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 2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금, 은, 놋, 철의 제국들 존재합니다. 강성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힘이 와서, 그 돌이 와서 모든 나라를 무너뜨린다고 꿈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손이 무엇입니까? 미가에게 말씀하신 어떤 이 산의 개념, 또 다니엘이 본, 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꿈꾸게 한 그 어떤 꿈의 내용, 그 산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까?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는 그때에는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온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군가 강요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징벌의 개념으로 모여서 그 심판하겠다는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면 자체가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꿈꾸며 민족들 자체가 그 앞에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으로 올라가자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힘은요 칼이 아닙니다. 곧 진리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 앞에 모든 이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음을 이미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어와 문화와 어떤 모든 장벽들을 깨트리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신앙의 여정을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질 때에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미가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히브리어 이 도라고 하는 뜻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삶의 어떤 방향, 인생의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도를 가르치신다,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 이방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길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길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시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 그 도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곧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멀리 있는 그들에게는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요.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 모여드리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칼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는 보습을 만드는 거 또 창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낫을 만들어서 다시는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드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분명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신의 어떤 이 계획과 또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싸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나라요 그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마지막 날에는 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전쟁이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야훼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미가를 통해서 이 예언되어지는 마지막 때에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곧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는요 어느 누구도 두렵게 할 존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여전히 동일한 것 같은 그 당시에 이 미가를 통하여 선포되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지금도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날에도 분명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우리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 5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결과적으로 이 말씀이 오늘 미가서의 예언적인 말씀을 결론 짓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날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통치가 임할 터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여전히 자기의 신을 쫓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여 영원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이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끝이 오는 그날에 어떠한 심판이 분명히 있을 터이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걷겠다, 계속해서 행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방금 읽었던 5절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요, 마지막 날에는요, 상처 입은 자들이 회복되어져요. 우리가 끊임없이 상처 입고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미가서 4장 6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야훼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저는 자라는 표현은 불완전한 자예요. 불완전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훼께서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다스리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리를 절뚝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은 상처뿐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떠한 확신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기꾼 야곱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도망자였던 그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날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오늘 끝날에 나타날 일들을 예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지금도 유효하고요, 오늘도 살아있는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어찌 보면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고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금 소망을 갖고 이 끝날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가 다른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연약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이야기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 곧 그 소망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두려움 속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통치, 세상은 칼을 들지만 우리는 괭이를 들어요. 세상은 미움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두움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우리,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날에 야훼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영원히 살리라 결단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때에 절망이 소망으로, 또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그 실제 현장을 우리가 반드시 보고 만지고 누림바 되게 될 줄 믿사오니, 끝까지 견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가감없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호 담임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재직들, 또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모든 기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를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더불어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문제와 염려 속에서 좌절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